지난주 9일날 12월 9일날 조선일보에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미국 나사 항공우주국에 소속되어 있는 행성과학자 마크 매크니라고 하는 박사가 최근 발간된 영국 천문학 학술지에 재미난 연구를 올린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들레헴의 별, 그 별의 정체를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이 기사에 보면 마크 매크니 교수는 기원전 5세기경에 고대 중국 한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기록을 가지고 기록을 참고합니다. 그 기록에 보면 약 70일 동안 하늘에 머물러 있던 밝은 혜성에 대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 혜성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내용입니다. 매크니 교수는 이 혜성이 지구에서 약 40만 킬로미터까지 접근하였을 때 자전 속도와 이 행성이 지나가는 속도가 겹치면서 우리가 보는 눈에는 하늘에 별이 멈추어 서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이는 마태복음 2장 9절에 나와 있는 다음 장면을 우리가 떠오르게 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이 마치 신화와 같이 그리고 옛날 옛적 있었었던 그러한 이야기로만 취급할지 모르겠지만 놀랍게도 과학자들은 성경의 이 묘사를 천문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전설이나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이며 하나님의 구속 사건입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강림하신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를 옛날에 먼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런 식으로 전설과 같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는 곧 복음이 신화가 아니라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단지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전해주는 교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탄절은 단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역사 속에서 실현된 것, 즉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그 성탄절은 수천 년 전부터 예고되었었던 사건이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 그 사건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의 이야기가 단지 종교 창시자들처럼 위대한 교훈이나 이상적인 삶을 보여주는 전기적 기록으로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단순한 충고가 아닙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 도덕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복된 소식,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을 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하여도 어떠한 수고를 하여도 하늘에 닿을 수 없기 때문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늘을 향해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고자 하는 그 사건.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 이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찼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사건은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이 성탄절이 이 땅에서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어서 성탄절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구원의 역사는 치밀한 계획 아래 준비되어졌고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실행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족보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의 이행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단지 훌륭한 스승이나 선한 인간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예비된 구원자이며 약속의 메시아다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일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우발적인 반응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준비된 은혜의 결정이었고 말세에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이 꾸며낸 신화나 감정적인 종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분의 족보 그리고 탄생 이야기 그리고 그의 생애와 십자가 부활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사건은 구원의 역사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개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단순하게 분위기나 전통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스스로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오셨다는 것을 믿는가? 그분이 오셨다라면 정말 나에게 오셨는가? 이 진지한 질문에 답할 때 성탄절은 비로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전설이 아니라 진짜 나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성탄이 나의 이야기가 되는 그 순간, 그 시간,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창세전부터 준비된 실제적인 사건이고 그의 오심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의 실현임을 마태복음 1장은 족보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그저 낳고 또 낳았다라고 하는 말이 이어지며 지루하게 읽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무심하게 건너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족보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구체적인 인물들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어 오셨는가라고 하는 보여주시는 구원의 계보입니다. 또 예수님의 족보는 은혜로 엮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족보라고 하면 뛰어난 조상들이나 자랑할 만한 업적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족보를 기록하고 기억합니다. 부끄러운 조상이나 숨기고 싶은 이야기는 기억에서 잊혀지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는 그와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자랑스럽고 빛나는 이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름들도 그 족보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는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당시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 족보에 포함되어지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이 족보에 기록합니다. 심지어 숨길 수 있는 이야기까지도 적나라하게 이 족보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성 5명이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까지. 대부분 이방인이거나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인물들입니다. 지금 시대의 눈으로 보아도 사회적 약자 또는 아웃사이더들입니다. 다말을 보십시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의 사건을 통하여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의 사건을 예수님의 족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이방 여인, 그 여인을 향하여서 여호수아서 2장 1절은 기생 라합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면서 기생이었던 여자의 이름이 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은 어떻습니까? 모압 여인으로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밧세바는 다윗간의 간음 사건을 통하여서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비극적인 여자입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족보에는 숨길 수도 있는 부분을 굳이 거론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 말씀을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쓸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밧세바라고 쓰지도 않고 우리아의 아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하였었던 우리아, 그 부하의 아내를 탐하여서 부하의 여자를 빼앗은 파렴치한 왕. 위대한 왕 다윗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텐데 굳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았다. 바로 이 역기능적인 가정, 이 치명적인 흠을 메시아 족보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메시아, 그분은 특별한 사람들 사이에서, 구별된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인정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며 평범하다 못해 아웃사이더인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1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대하여서 팀 켈러 목사님의 예수라고 하는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문화나 상류 사회나 심지어 하나님의 법에 배제된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마태복음 1장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당신의 혈통이나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 설령 살인을 했더라도 상관없다. 회개하고 그분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의 죄를 덮고 당신을 그분과 연합시킬 수 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연약하고도 부족하고도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심지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러한 가정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며 실패한 그러한 가문 가운데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다르게 말하면
그 가정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즉 이러한 가정을 가족으로 끌어안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고 또 죄가 많고 또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눈을 보호할 때에 드러낼 것이 없는 그러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가족이 되어주셨다.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셨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가족으로 끌어안아 주신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의 족보는 바로 이 복음의 핵심 진리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죄 많고 상처받은 사람, 실패한 인생들, 예수님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 은혜를 잊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이 계보를 이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 예수님의 가족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 은혜는 지금 이 시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형제 자매로 부르기를, 가족으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우리의 과거가 어떤 사람이든 지금 어떤 실패 속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가족으로 맞아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족보는 죄로 얼룩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구속 사역 안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이 사실을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분의 가족이 될 수가 있다. 왕이든 창기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과거의 어떠한 삶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될 수가 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가 단지 과거의 신화가 아니고 감정적인 크리스마스의 동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실제로 드러난 사건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수천 년에 걸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며 도덕적으로 실패한 자들, 또한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이방인들조차도 그들의 가족으로 포함한다라고 하는 선언이고 그 누구도 제외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선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기쁜 소식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충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가족으로 맞이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가족이다.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의 과거와 너의 실패와 너의 상처 속에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나는 너를 찾아왔다. 이번 성탄절이, 이번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을 우리의 가족으로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기쁨의 소식을 받아들이는
귀하고 복된 성찬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